오늘은 작년 1년을 돌아보고 올해 1년을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런 함께 나누는 그런 사무총회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아주 귀한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작년은요, 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담임 목사의 것은 아니죠. 분명히 교회는 담임 목사께 아니에요. 그러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책임을 맡은 지도자가 힘들면 교회도 힘들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여지없이 깨닫고, 그래서 성경에도 교회를 치려면 목자를 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와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목표 그리고 주제를 뭘로 할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를 통해서 주신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게 이제 저를 통해서 주신 마음이 좋은 마음인가 합당한 마음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신상의 사모와 그 다음에 이다혜 전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운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시 세워지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교회. 다시 세워지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였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에 무너진 장막. 장막은 이제 그 시대로 따지면 교회죠. 다같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지으며 또 그 어무러진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통틀어서 1년을 다시 좀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럼 뭘로 세워지느냐? 그게 이제 1분기를 1월부터 3월로 이렇게 나눠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1월 달에부터 3월 달까지.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서 사랑으로 좀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 좋아한다, 서로 이렇게 좀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좀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서로 얼굴만 봐도 하트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두 번째로 4월부터 6월까지의 주제는 우리가 좀 연합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라는 그런 또 다시 연합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조금씩 일을 좀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는 조금씩 그래도 이런 일들을 좀 하자 해서 연합이 중요하죠.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연합해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월부터 9월인데요. 우리가 좀 여름 사역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사역을 기점으로 서로 좀 섬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걸 위해서 행사도 있고 좀 그럴 텐데,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섬기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열매 맺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시즌 14번째면 연합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15번째, 그리고 섬김으로가 16번째 시즌, 그 다음에 열매 맺음으로가 17번째 시즌인가요? 그렇게 해서 17번째 시즌까지 추수하는 그런 시즌을 맞이해서 열매를 좀 맺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 시간을 좀 내가 아끼기 위해서, 우리 사무총회 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끼기 위해서 1년에 좀 방향성을 좀 말씀드린다면, 봄하고 가을에 좀 1박이나 아니면 무박으로 좀 우리 전교인이 좀 MT를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희가 코로나도 심했고, 그리고 또 제가 몸이 아픈 바람에 우리가 또 여기 정착하고 뭐 정신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상황들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봄이나 가을 정도에 무박이나 1박으로 MT를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있잖아요. 콘서트, 우리가 가을에 했었던 그런 콘서트도 봄이나 가을 이렇게 한 2번 정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뭐 여기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가을 좀 행사 정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못했던 부흥회도 우리가 좀 하면서 같이 또 심령적으로 우리가 부흥회를 좀 이룰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좀 몸이 안 좋다라는 핑계로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한 좀 시간들을 좀 만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살다 보니까 제가 살고 이렇게 좀 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얘기하고, 이게 그냥 사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사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아,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그래도 적어도 나한테는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그런 사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 이건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건데요. 이제 이 사건이 어디냐면 베드로 고넬료 이런 어떤 사건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들만 이제 사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아모스, 그러니까 구약의 아모스를 인용한 것이라고 이런저런 설명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후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라는 표현의 대명사는 뭐냐 하면 전쟁을 겪고 난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난 후에 막 어지럽겠죠. 또 힘들었겠죠. 막 파괴됐었겠죠. 그 후에, 즉 어려운 시절, 그 이후에라는 것은 어려운 시절이 있은 후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서.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성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성전은 이 다윗의 장막이었거든요. 이 다윗의 장막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1년 365일 24시간 한 번도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장소예요. 계속해서 예배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예배했던 그런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장소였다면. 근데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다윗의 장막, 즉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았던 그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하는 장소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려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예가교회는 조금 솔직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좀 정돈되지 못하고 일이 낯선 이 원종동이라는 땅에 정착을 했지만 이렇다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허물어진 부분들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이번 2023년도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서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한 자격지심이나 어떤 우리가 막 분위기에 몰려서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망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좀 나아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도 해가면서 말씀의 삶을 좀 더 다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 호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에는요 회색이 없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뜨겁거나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요, 성경 뭐라고 해요? 토에서 내팽개쳐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때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냉철한 이성을,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좋은 거고 차가운 건 나쁜 거다 그러지 않아요. 뜨겁던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냉철하게 차가운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한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2023년도를 더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교회가 연합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지는 교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가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지려니와 소가 있으면 그 일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더 많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교회 너무 교회 깊이 발 빠지면 안 돼. 그러면 너무 어지럽고 너무 복잡하고 마음도 괴롭고 그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네. 그렇지만 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교회를 나오고 교회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2023년도를 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